들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웃으면서 하신 분에게는 10배의 축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나 교회를 오시기 전에, 만들기 전에 미리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예표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형론, 예표론, 타이폴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있을 교회를 또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오살자가, 복수자가 와가지고 이는 이, 눈은 눈, 죽으면 죽음으로 보복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보복자가 오기 전에 빨리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은 도피성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성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민수기 3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민수기 35장은 이제 광야가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마련하는데 그 새로운 제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복수를 하겠다,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실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한이나 계획이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은혜의 삶을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가장 은혜로운 것, 구약의 가장 자비로운 것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과 교회를 미리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아주 균형 있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6성읍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6성읍이 아주 균형 있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성읍, 서쪽에 3성읍 아주 균형 있게 지역 안배를 잘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피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도피성보다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참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 길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는 새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이 도로는 깎도록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일 좋은 길, 제일 넓은 길, 제일 잘 깎여진 길이 어디냐 물으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2차선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데 마차 2대가 오다가 비킬 수가 없어요. 교행이 안 돼서 길을 막고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2차선 마차 2대가 교행하도록 14m입니다. 폭이 14m. 여러분, 지금 14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은 14m의 왕복 2차선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넓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에서 믿지 않은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길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마인드가 넓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인드가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회는 왕복 2차선보다 더 넓은 성도들의 마인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학력도 그 다음에 권력도 문벌도 따지지 않고 뭐요? 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지친 영혼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넓게 문이 열려있고 넓게 길이 닦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모르고 사역을 하다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의 들어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서서히 사도행전 뒤로 호감으로 넘어갈수록 베드로는 이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비판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너무나 비판했어요.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다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비판하는 자, 바울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라는 그런 선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끼워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많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사귀고자 하지만 애들이 끼워주지 않아요. 그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왕따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조금 신사적으로 이 얘기하면 왕따가 뭡니까? 따라서 따돌림. 여러 사람이 따돌리면 뭐라 그러죠? 집단 따돌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따돌림의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귀고자 하면 바울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넓게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와 같이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베드로가 사도들이 자꾸 따돌리는 거예요. 자꾸 집단 따돌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13년 동안 저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저 시골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바울을 다시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집단 따돌림 당하고 13년 동안 시골에 묻혀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그를 이끌어옵니다. 그를 리더자로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마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나바와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생각만 하고 오랜 생활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넘어가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 사귀다가 베드로와 사귀게 돼요. 베드로와 함께 사귀게 되다가 베드로의 성격을 바나바가 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아요. 결국은 그 시대에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뒤늦게 제자가 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면서 볼 수 있어요. 후배가 선배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뭘 가지고 책망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이제 크게 부흥하잖아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거기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 제자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앞에 보니까 이 언어를 쓰는 걸 보니까 유대 언어를 쓰지 않고 헬라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니까 할례 안 받았다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 숟가락을 놓더니 이거 할례 안 받은 자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가 함께 식사하면 아닌데 이게 유대법에 걸리는데 하면서 갑자기 밥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타임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 있습니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아주 유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나 없다고 해 하고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베드로 사도님 왜 갑니까? 야,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으면 유대법에 걸려. 그러니까 바나바가 베드로를 따라 같이 그 자리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베드로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면, 그 뒤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서서히 이름이 빠져갑니다. 그 대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이방인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던 바울, 하나님은 이방의 가장 큰 사도로 위대하게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마음이 넓어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가 있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속이 좁으면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2차선 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골 오솔길이 돼갖고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로 오는 저 길은 왕복 2차선이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처럼 넓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하루 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요? 하루 길. 하루 길이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32km에서 40k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32km에서 48km, 40km가 48km, 왜 이렇게 하루길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겠느냐 하면, 병약자나 또한 노약자가 달려가다가 너무너무 길이 멀어 이틀 3일 달려가다가 가지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은 며칠 길려?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40km까지는 가급적이면 자기 본교회를 지키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이 뭐 40km 차로 가면은 얼마 정도만 갈 수 있어요? 30분이면 갈 수 있죠. 30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가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리도 거리지만 마음의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재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가까운 교회가 있고 가까이 살아도 먼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루길 가까운데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6성읍을 주면서 각 지파, 거의 2지파에 하나씩 성을 두는데 중앙에 세우도록 했어요. 한쪽에 몰리지 않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중앙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센츄럴이라는 말이에요. 센츄럴. 이 센츄럴이라는 말은 지역으로 기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중앙에다가 다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 하루길 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장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각만 나고 어려움이 생각만 나고 기쁜 일이 생각만 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아주 시골입니다. 소백산맥 끝자락 뒤를 돌아서면 마을이 없어요.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골 동네에 교회가 일찍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도 다른 데 갖다 세우지 않고 우리 집 바로 뒤편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부터 놀아도 교회에 가서 놀고, 잠을 자도 교회에 가서 자고, 쫓겨나도 교회 가서 그냥 뒤에 있고, 그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이게 뭐 교회 문화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연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름 성리학교. 제일 좋은 게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 하면 저는 한 프로그램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해야 됩니다. 할 사람은 제가 쳐요.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노래 잘하.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들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문화에 젖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들썩날썩하면서 교회가 하루길이 아니라 한 달길, 1년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길이 되려면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새벽마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갈림길에는 반드시 도피성 이정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갈림길에는 이정표를 세워라. 자, 도망가는 사람이 저기 도피성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왔어. 그러면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근데 그 자리에 꼭 뭐를 세워라? 화살표를 세우고 도피성 이렇게 가라. 여러분 그 이정표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정표를 잘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향하는 가장 좋은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이정표는 반드시 도피성은 저기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세워놨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정표가 안 보여. 이정표 안 보이냐고 도피성이 안 보여. 가만 봤더니 길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혼란입니까? 이걸 영적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미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른 이정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바른 이정표를 성도들에게 잘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바른 이정표를 보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곳에 가면요 그 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문산에 가면 유명한 게 뭐냐면 부대고기찌개가 참 유명해요. 그 삼거리 부대가 고기 삼거리 부대고기찌개가 참 유명해요. 근데 그거 가면 세 집이 있어요. 세 집이 있는데 전부 다 뭐냐? 원조예요. 전부 다 원조 부대고기찌개, 원조 부대고기찌개. 근데 다른 거 하나 있어. 중간집은 원조 봉가 부대찌개라고 봉가를 붙여놨어. 여러분들 봉가는 뭐고 원조는 뭐예요? 봉가는 뭐고 원조는 뭐예요? 봉가는 식당 주인성이 봉가입니까? 원조라는 건 아니에요. 말만 틀리겠지. 전부 다 원조라. 원조.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리지널 원조라고 영어까지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이정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통영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꿀빵, 그 다음에 충무김밥. 다 원조래. 다 원조. 뭐나마다 안마다 하면 다 원조래.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 그러니까 줄 많이 서 있는 데가 원조인 줄 알고 가서 서요. 여러분 조금 가게마다 특색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도 잘못된 이정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도 부정적인 잘못된 이정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정말 진실된 이정표를 잘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1년에 한 번씩 평탄작업을 하는데 요구만한 돌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오늘날 아스팔트처럼 정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반드시 한 번 나와서 그 도로 작업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돌뿌리가 하나 있어서 걸려 넘어지면 뒤따라오는 보복자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돌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1년 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참여를 해야 돼요. 왜?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길을 달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 보수 작업에 참여 안 할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의 길과 주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길 닦아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길 닦아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건 압니까?
오늘 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길을 소개해주고 길을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것 다 우리가 길 닦아주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거기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다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진로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 앞에 나타나서 잡으면 안 돼요. 진로 방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로 방해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고 하면 간접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막아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안수 기도 받을 자격 없다고 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요?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나무랐어요. 당신 소경 거지 주제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나무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8,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예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맹인이지만 터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카트라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흑인이 하루는 급해서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백인 안내보는 성도가 딱 막는 거예요. 막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백인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계단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은데 제 피부가 검다고 들어오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계단에서 꿇어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등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등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이 흑인의 눈을 뜨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등을 쓰다듬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도 저 성전에 못 들어가냐? 나도 저 성전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다. 백인들만 들어갔지 주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였다네. 오늘날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으로 가는 5가지의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1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전통이라는 틀에 매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좋은 것은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개혁돼야 될 것은 또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에 저촉되지 않은 한은요, 얼마든지 또 바꿀 것은 바꾸고 더 낫게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시계가 어느 나라 시계입니까? 스위스죠.
스위스가 고가 기계시계로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계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무슨 시계가 나왔어요?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전자시계 앞에 여지없이 스위스 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자 산업이 강했던 홍콩, 일본, 싱가포르가 이 전자시계를 가지고 세계에 판매를 합니다. 기계시계에 그냥 막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막 파니까 세계 시계 시장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시계 그룹이 뭐냐면 스와치 시계라는 거예요. 이 스와치 시계가 왜 우리 스위스 시계가 세계 시계 시장에서 물려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고가의 기계 시계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려서 될 일을 고집 부려야죠. 껌 잡는 게 뭐라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시계 만들려고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보기 좋고 모델 좋고 그 다음에 값싼 이 전자시계를 사는데 굳이 기계시계 안 사는데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스와치 그룹이 뭘 만들었냐? 강하게 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도 전자시계를 만들자. 그러면서 아주 모델을 아주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백 미터 들어가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시계까지 만들었어요. 드디어 스와치 그룹이 세계의 시계 시장을 앞질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왜 살았느냐, 다시 살았느냐, 왜 1등 자리를 하냐? 스와치 시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스와치 그룹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에 뒤지면 시계에 뒤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국교회도 변화에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변화됐어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더 변화돼요. 많은 젊은이들과 기성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구약의 도피성을 하는 길과 같은 그런 우리 문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 충무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